여러분 사람마다 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소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좀 나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빨리 좀 치료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나도 활기찬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도 소원이 있죠.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 그런 압박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탈 없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서 또 원하는 그런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이나 또 그런 혼기를 맞이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부모님들에게 있을 겁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정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소원,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깨어진 관계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는 다양한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소원을 말씀드리면, 나는 살이 너무 쪄서 비만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마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살 좀 쪘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도 마른 편은 아닌데 살이 좀 찌고 싶은데도 안 찐다고 그래요. 제가 더 많이 먹어라 얘도 살이 안 찐대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비전, 전 세계 3,000개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소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려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랬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특히 이제 남묘호랭경교 같은 그런 분, 전에 우리 교회 뒤에가 그 남묘호랭경교를 믿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어때요? 틈만 나면 주문을 외웁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소원을 빌고 아뢰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종교를 갖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이 조상님이 도와줘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제사를 정성껏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어디 가면 소원을 비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우물이라든가 어떤 거기 개울 같은 데 동전을 던지면서 자기 소원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아니면 어떤 곳에 가서 자기 소원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이사이에다 끼워놓는 그런 데도 보면 소원을 적어서 끼워놓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종교의 힘이나 샤머니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려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 가운데 딱 한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은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의 소원이 있죠? 언제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그 누구도 이루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마음의 그럼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이 가지의 소원은 뭐냐면은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소원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그 주는 수액과 비료와 이런 것들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이 돼가지고 이 가지가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정말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언제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겠어요?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뜻 안에 살고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런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가서 뭔가 자기의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해도 그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도 안 믿고 죄 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소원, 그리고 잘못된 동기나 목적을 가진 소원일 때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고 어떤 소원한 것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들어주신다고,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소원하고 열망하고 그걸 바라도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왕이시여 그랬어요. 그런데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대에 가서야 그때야 성전을 건축하게 되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소원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건 허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제 굉장히 정적들이 많았는데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제 왕권을 완전하게 이제 견고하게 한 다음에 왕이 된 지 4년 만에 기브온이라는 산당으로 갔어요. 그때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 가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정성껏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양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꿈에 이제 찾아오셨어요. 자,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신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네가 소원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런데 솔로몬은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지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지, 자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해 가려는데 보니까 이제 17살 정도 됐는데 너무나 경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내게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소원, 그가 구한 것이 누구의 마음에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부터 보겠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 그런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 생길 때 이게 내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서 내 개인의 정욕을 위한 소원인지,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분이 주신 소원인지 여러분이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면 하나님께 아뢰면 이루어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닌 그런 내 정욕을 위한 소원이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마음에 어떤 분들이 소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욕심과 자기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것으로 가진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막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막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딱 볼 때 이 자녀가 지금 부모님에게 와서 뭘
이루어달라고 자기 소원을 말하면서 이루어달라는데 딱 부모님 판단해 보니까 어때? 이걸 이루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떼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볼 때 이게 바르고 합당한 그런 소원이면 이루어지지만,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만 있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 주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아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유일하신 한 분, 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고 간절히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혼을 잘했어.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에서는 제사장직을 물려줘야 되고, 또 이제 보통 집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로 팔지 못하고 그걸 계속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그거 자기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남편 엘가나가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작은 부인을 데렸어요. 이 작은 부인이 들어왔는데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대를 이어갈 자식을 낳은,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왕비가 아이를 못 낳아. 그런데 이제 후궁이 아이를 낳게 되면 후궁이 더 큰 소리 치듯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아이 못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멸시와 서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또 인간미 안 돼가지고 막 굉장히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가지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해봤어. 뭐 유명하다는 그런 의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뭐 별걸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오직 이것은 이제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임신을 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때는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을 텐데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 철야하면서 금식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다.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로 태어난 자식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불가능한 소원을 이루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는 그 아버지도 소경이고 소경이어서 또 거지였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데 이 DNA가 그런 문제였는지 족보 이런 저주 때문인지 이 바디메오도 자기 아버지처럼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나가서 깡통을 놔두고 구걸을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소식을, 이 바디메오의 소경된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눈을 뜨고 세상을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지만 그런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그런 걸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소문을 듣고,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날 여리고 그 도시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 옷을 입고 깡통을 놔두고 구걸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아,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자기의 눈을 뜨는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난리. 그런데도 자기 거지 깡통하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부르짖는 거야.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가서 저 사람을 데려오라.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르짖어 예수님께 기도했던 바디메오는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중년의 나이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왕이니까 여러분 명의를 데려다가 또 좋다는 약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싶어서 치료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부모가 없다고, 그 아버지 없다고 멸시를 받으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베스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게 그렇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여,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개혁성경 원래 그래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다. 그 마음의 소원이 뭐, 하나님 앞에 지경이 더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또 환난에서 도우셔서 모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그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별별 걸, 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누구에게 별별 걸 다 해봤지만 고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본연을 마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 딸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말하면,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빨리 보내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녀의 소원인 딸이 귀신에게 노임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불태전의 믿음으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철회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희석이 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1편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소원한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원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기도가 뭐냐? 간절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작정 기도예요. 작정을 딱 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아니면 이번에 며칠 동안 내가 저녁 금식을, 아침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작정 기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세요. 작정했을 때는, 내가 저녁 금식으로 했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여보게 뭐 하나? 나 별일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니? 그러면 좀 나와,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또 마음이 어떻게 흔들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시험과 유혹에도 다 물리쳐야 됩니다. 누가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나 미리 선약이 있어. 하나님과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냥 내가 선약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속을 물리치고, 작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때? 그게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십니다. 네, 시편 37편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뭐라고요? 이루어 주신다고.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들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돼. 진짜.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받아가지고 그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져요. 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과 이런 것까지도 더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해도 못 받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아와서 네가 뭐 소원한 게 뭐예요?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그 비옥한 땅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정말 농사를 지었지만 원래 우상을 숭배해서 그 집안이,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은 비옥한데 다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게 다 와서 먹어버리고 한재나 풍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절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최근 가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농민들이 시름이 깊었죠. 여러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힘만 있으면, 능력 있으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아이를 갖고 싶으면 갖지 못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100세의 나이, 아내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그것도 이삭, 웃음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늦게 못 가지다 가진 집에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돼. 그게 그 집안의 웃음,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주죠. 근데 결혼은 몇십 년 돼가지고 100세 아이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면 부모님이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죠. 뭐 물어보지 않아도 불러가지고, 얘야, 너 원하는 게 있냐? 뭐 먼저 물어봐. 부모님을 기쁘시고 감동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무 자식이 기쁘게 하니까 부모님이 저놈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좀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뭐를 좀 축복해 줘야 되나, 뭐를 좀 해줘야 되겠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뭐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의 소만 딱 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니,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이루어 주시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최고로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에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아닐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귀한 것이 보니까 뭐냐면, 가장 큰 이웃사랑, 내가 내 부모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 내 형제에 대한 최고의 사랑, 내 친구에 대한 최고의 사랑, 이게 뭐냐? 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전도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안에서 그러니 저놈이 예수한테 미쳐버렸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때는 전도가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 예수님을 진짜로 딱 믿고 구원받으니까 완전히 이제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역전에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불교 신자에게는 어떻게 전도하지?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하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왕들의 간증을 수없이 듣고 전도 왕들의 그런 책들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 주시고 남편의 사업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다 공통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 예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이런 거 안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구하기 전에 먼저 다 하나님이 주셔. 아멘.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원리,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한 일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자 하시는 분들 있죠, 건강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그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7편,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다. 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5절에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오. 네 길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네.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맡기, 안 그러면은 못 맡겨요 이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성전 건축 외에는 다 이루어 주셨어. 다 이루어.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경험해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부부도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내게 아들을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좀 소원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섬기며 봉사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길 때 하나님은 더 빨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어떤 때는 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다 소원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지, 하나님만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